2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이 나이가 꽤 많잖아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예전에 성경으로는 희롱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게 해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브엘세바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읽으신 대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샘을 얻게 되어지고 바란 광야에 정착을 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부인을 얻어줬는데 어디 사람을 얻어줬겠어요? 친정이 항상 힘이 세가지고 친정 쪽에 가서 외국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쭉 말씀을 이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안타깝게도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다투게 하질 않아요.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투라 그랬으면 우리들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냥 말을 들어주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내와 의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내와 의논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언제든지 부부는 내외가 잘 의논하여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아브라함은 결코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라의 힘이 세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하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가정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내가 모든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가정적인 일, 직장적인 일, 교회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다 주도하려고 할 때에는 다툼이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이익 보고 누구만 손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되어지는 그 결정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 말씀대로.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2절 그 4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8일 만에
무엇을 행하게 하죠?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다 다양하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주관과 가치관과 내 신앙의 색채에 따라서 누구라도 다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양함이 다 표출되면 공동체가 설 수 있겠어요? 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색채를 옅게 만들고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내 색깔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초신자들은요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 편들어줄 수 있고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옅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셔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했던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나를 웃게 하시니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렇죠?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웃음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 내가 웃음을 찾고 내 웃음이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웃음으로 함께 공동체적인 웃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대연 큰 잔치를 베푸셨을 때 그 잔치를 베푸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뜻을 이루었다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잔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앞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아비멜렉과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설마 이걸 또 물어보랴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왜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도 다 이해가 잘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만 잘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동의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번 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이해 안 될 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더 선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명히 나타나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원래 내가 노력이 가상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잘못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주목!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왜 이렇게 내가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히 나타낼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정하심이 나타나는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로 이미 들어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이웃들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고 하면은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밑줄 쫙 긋고 별표를 5개를 해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되고 교회 안에서는 다 인정하신 바 됐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더라 하고 다 인정하신 바가 됐거든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통과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나만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해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증거라는 거죠. 이 믿음을 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 믿음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죠. 한 번만 찾아보면은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였노라. 아멘.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죠. 믿음이 믿는 사람들, 우리들끼리 가족끼리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장 27절.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그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가 인정했느냐고 하면은 외삼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9장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 일을 했는데 보디발이 요셉만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옅은 낮은 신앙에서부터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왜 큰일 났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너무 쉬운데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금방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참 저분 믿음 좋다, 그거 인정받는 거요 할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쓰면 돼. 그냥 가능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신앙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어렵냐 그러면, 남편은 우리를 그냥 수십 년 봐왔잖아요. 계속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예전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들어섰음을 남편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남편만 만약에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요, 남편이 우리 교회로 와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남편이 되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냐? 야, 이런 사람을 만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아멘. 이 만든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인가를 알고 싶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직 그 차원이 안 들어서니까 갔다 오라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란 소리를 하지 않아도 오고 싶어서 미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엘리멜렉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범사의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멀리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내 하는 사업을 위해서 조언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와 친해지고 싶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고 우리와 관련을 맺고 싶고 적어도 우리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내 아들이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달라. 그러면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대항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나올 말씀이지만 그렇죠. 막 처음에는 그냥 우물 빼앗고 대항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뺏어가지고 지금 이걸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성장하는 신앙. 근데 이 신앙이 성장이 깊이 되어지면 우리 안의 경건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것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갖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멋대로 행동하고 쉽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살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믿어주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그러면서 우리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 수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